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으로 나아가면서요, 우리 시편 1편을 같이 한번 천천히 묵상하듯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운명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겨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점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의 차이점은 도대체 뭘까요?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겨, 우리 인생길에는 늘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을 건너라면 바람이 없는 날이 없죠. 바람 잦을 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인생길은 바람이, 풍파가 불어닥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이 불지라도, 조금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열매를 맺고요, 또 잎사귀가 푸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겨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휩쓸려 다니고요, 뿌리가 없이 끊임없이 날아다니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겨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노라면 세상에 잡다한 소식들이 들리고요, 또 삶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불어닥칩니다. 그런 상황들이 불어닥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견고하게 버티며 끝까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만 겨는 흔들리고 사라져 무너져 간다는 것,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묵상에서 온다는 얘기거든요. 묵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며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반전이 벌어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7월 달부터 이제 시편 묵상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편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반복이 시작되는 거죠. 7월 15일까지 15편까지 되고 이제 곳곳에서 계속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묵상의 소중함, 또 묵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다지며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시편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요, 묵상의 의미, 그리고 묵상이 새겨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 주간에 걸쳐서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랑방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방학 동안에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견고하게 서나가야 될 것, 바로 그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더 묵상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도 묵상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7년이 되었는데 남산교회 와서 제가 고백하는 바, 우리 남산교회 와서요, 묵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스타일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그 스타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묵상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깊고 넓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묵상의 소중함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자, 시편은요, 우리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무작위로 나열되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흐름의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반부에는 이런 시편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후반부에는 이런 시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시편 150편에서 전반부 75편까지는 어떤 시편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 묵상했잖아요. 묵상했으면 이제 시편을 6번 정도는 이제 묵상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6년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자, 시편의 전반부에 많이 나와 있는 형태의 시편이 무엇일까요? 한번 찍어서라도, 탄식과 부르짖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요, 탄식과 부르짖음의 시편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과 부르짖음의 시편이 후반부로 넘어가면서요, 무엇으로 뒤바뀌기 시작하냐면요,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요 절대로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끝내고 싶지 않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사 시작이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시작되어졌을지라도 그 결론은 바로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를 짓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을 통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3편부터 시작해서요, 다윗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탄식이 시작됩니다. 3편부터 시작되거든요. 1, 2편은 저자가 없습니다. 3편부터 다윗의 시편이 시작돼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에게 피할 때니까 얼마나 처절한지 짐작이 가시죠. 왕자에서 떨려나가지고 처절하게 피난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탄식으로 울부짖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시편의 맨 마지막에 가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시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탄식이 어떻게 찬양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탄식이 찬양으로 감사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게, 그게 어디냐면 시편 3편부터 시작해서 탄식이 시작된다면요, 시편 1, 2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면, 바로 1편과 2편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요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묵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삶의 묵상 속에서요, 이 묵상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인생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남산교회는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묵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두 가지를 찾잖아요. 뭐를 찾나요? 첫 번째가 뭔가요? 예,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 1번은 뭔가요? 묵상하는 목적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번, 예, 갑자기 멈칫.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1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생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뒤바뀐다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지배와 굴림, 억압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만약에 지금 청년부에 가가지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기뻐할까요? 아니면 분노할까요? 아마 제 딸이 이 얘기를 들으면 분노할 겁니다. 아니 무슨 여자의 머리가 남자냐, 무슨 시덥지 않은 남자들이 무슨 여자의 머리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가 머리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다 쏟아부어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나가는 것이 머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고 사랑하셨듯이 남자가 여자에게 머리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나간다면요, 가정은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린도전서에서 묵상하지 못하면요,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그게 핵심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천천히 고린도전서 13장을 향해서 나갈 겁니다. 사랑장을 향해서 나갈 거거든요.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고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15장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나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결론이 나야
우린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올바른 머리의 역할을 감당할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1편, 1편과 2편, 저는 1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묵상의 원칙 속에서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1편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편은요, 이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교훈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래야 이 두 개가 1편과 2편이 삶이 되어 있어야 3편부터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시편이거든요. 우리에게 묵상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1편을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죠. 거기에 묵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팍 박히시나요? 어떤 단어? 혹시 형통? 네, 형통 좋죠. 형통 좋죠. 만사형통이잖아요. 만사형통. 만사형통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느 때요? 요셉이 종살이 할 때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성공이고 출세고 안정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종살이가 끝나야 형통이거든요. 감옥살이가 끝나야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살이하면서 형통하였다, 감옥살이하면서 형통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종살이하며 형통하였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겐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묵상의 원칙이거든요. 이 형통이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형통하는 삶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율법이란 단어가 나올 때요,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거워집니다. 법이란 단어가 아니고 본래 히브리어 원어는 토라라는 단어인데, 율법은요 토라라는 단어인데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토라이고 이것이 법이라는 얘기로 나오거든요. 우린 율법 하게 되면 법조문을 생각하는데 그걸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무엇을 하든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아니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왜 형통하는 길로 가는 것인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형통하는 길로 갈 것인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축약되어 있거든요. 시이기 때문에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약되어진 것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원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본을 축약시켜서 여기에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죠. 신학적인,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질문입니다. 성경 지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 주야로 묵상,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 것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거길 찾아가면 거기에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어찌하여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그 답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한 군데 딱 더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정답이 나올 때까지. 자, 어디일까요? 지금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자, 어디일까요? 아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다들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셨죠? 근데 혹시 또 이게 틀리면 또 지역사회에 눈이 있으니까 이거 어찌 될까 고민이 돼가지고 이러시는 줄 압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자, 여호수아서 1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우리 구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의도적으로 제가 색깔을 만들어 놨습니다. 날개가 있고요, 보라색 날개가 있고요, 양옆으로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중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중심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심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파란색입니다. 나의 종입니다. 거기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어깨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생각해 보시죠. 이 백성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가업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 놀라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감이 컸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요,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신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없고 전쟁 훈련을 시킬 필요도 없다. 한 가지만 해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하시는데,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걸 하려고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성공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최소한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7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책들을 여러 권 읽어보면서요, 몇 가지까지 봤느냐면 132가지까지 봤어요. 엄청납니다. 7가지, 14가지, 72가지, 132가지까지 봤습니다. 그걸 어느새 다 합니까? 한 가지만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132가지 중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겁니다. 기억력도 쇠퇴되어지고 또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그대로 지켜만 행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무엇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여기 6절, 9절 그 다음 테두리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겁이 나는데, 두려운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닥쳐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지켜 행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어가는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워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게 바로 5절과 9절의 끝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형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갈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떠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요,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슴 속에 삶의 상황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우리의 심리가 약해져 간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것인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쪽 날개를 보십시오. 9절 뒷부분을 읽어봅니다. 내가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며 끝까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철저하게 너를 따라다니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겠다고 하시는데 어찌 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놀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묵상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살아간 힘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의 만나를 제공하듯이요, 오늘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일의 만나는 또 내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평생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오늘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내일 또 내일 묵상할 내용을 기대하면서 내일은 또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인가 기대하며 또 묵상을 기대하고 있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이분만 따라가면, 이분만 믿으면 형통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5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역력히 다 보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면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남겨준 것이 있죠. 모세가 무엇을 남겼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 율법책,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 모세 오경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뭐밖에 안 갖고 있냐면요,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요, 또 바울 사도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거든요. 우리는 66권의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묵상할 하나님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궁핍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거든요.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편 1편은 역력하게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는 삶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푸른 가지를 가지고 푸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이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묵상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있을 수 있냐면요,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이 뭘까요?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묵상하되 행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묵상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강조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파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8절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삶의 중심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의 원칙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적용해야 될 삶의 길인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탄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탄식하며 고통의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악인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 악인이 누구인가?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또 동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동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두 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번 시편을 보시면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40편 9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친구가, 나와 같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같이 했던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나를 배신해서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걸 지키는 길로 나가고 광야 여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길로 나갑니다. 그럼 적이 되어서 만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55편 12절 14절도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예배도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동료가 되어서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대표적이잖아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았던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서 무엇을 묵상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위대하게 되는 그 모습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목사님들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이런 거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답을 내려보시죠.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요,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올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관계가 다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하여 놓으신 것은 동역의 목회라는 것,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주고 서로 메워지면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합의 목회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 장로님들이 그렇고요, 안수집사님들이 그러시고, 그리고 또 권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지,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라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모자람이 내 눈에 보인다면요, 내 소명인 겁니다. 내가 소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걸 메워주고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내가 거기에 있는 목적이거든요.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묵상 속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그걸 뜻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얘기거든요.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친구가 원수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같이 회복해 가야 합니다. 같이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슴 깊이 새기고요, 같이 지켜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공동체는 견고하게 끈끈하게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1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그렇게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만나야 될 분이 누구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을 열어가면요, 이제 시편 2편으로 넘어가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삶의 적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이제 살아가는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지요. 그걸 믿어야 또 살아갈 수 있지요. 바로 이 순서입니다.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살아가는 순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살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삶은 어떨까요? 시편 1편에서처럼 의인과 악인이 갈라져서요, 의인의 무리들끼리 살아가고 악인의 무리들끼리 살아가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인생길 어떤가요?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돼 있나요? 뒤섞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시선을 잘못 맞추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우리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이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런 속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편.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련다. 그리고는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내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단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이 편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두려운 세상입니다. 공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교회가 세겠습니까? 세상이 세겠습니까? 어느 쪽이 셀까요? 숫자로 봐도, 쪽수로 봐도 어디가 많은가요? 세상이 많죠. 그래서 두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다 권세를 쥐고 있는 것 같고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질 때가 많거든요. 세상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것 같고, 밀려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길에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기에서 1절에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묵상하다라는 단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근데 세상은 다른 걸 묵상합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가 여기에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세상과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1절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자, 찍으면 뭐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찍어도 됩니다. 예. 뭘까요? 우리 홍사님 다시 한 번 더요. 예, 꾸미는가. 어쩌면 찍어도 이렇게 잘 찍을까. 예, 꾸미는가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세상은 주야로 묵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헛된 일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방식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걸 추구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우리와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요. 묵상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같은 걸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자신들의 방식을 묵상하고요,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무엇을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누구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난, 묵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고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는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겁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게 있지요. 세상이 두렵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다윗은 절대로 세상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 시절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사울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누구를 묵상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위용이 너무 크니까 골리앗만 바라보아도, 골리앗만 묵상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떨려서, 무서워서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면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셔서 이스라엘의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를 통하여 증명하실 것이라. 그런 선포로 나가거든요. 누구를 묵상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펼쳐지더라도,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사울이 겪었던 상황과 다윗이 겪었던 상황이 똑같거든요. 골리앗이라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것이 현저히 다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도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이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그들을 바라보시며 비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위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며 그것들은 그저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라.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슴속에 우리도 세상을 비웃으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지, 세상 속에서 무너지며 걸어갈 것인지, 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될 때요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돌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바라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돌에 맞으면서도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웃음으로 세상을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실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의 원칙이거든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때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요 바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세운 이 왕들, 이 왕같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제 세상을 이길 것이라,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 통치할 것이라, 다스릴 것이라. 그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만이 전능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7절부터 보시면 같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살아가며 세상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철장으로 세상을 짓밟듯이 질그릇 부수듯이요 세상을 부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며
세상을 짓밟고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듯이 우리도 세상을 비웃으며 너희들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가지고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정체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운가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바로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거든요. 그게 적용입니다. 나의 삶에도 지키며 적용하지만요,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망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 끝장나고 말 것이라.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묵상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의 군왕들, 힘께나 쓰는 모든 존재들에게 우린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께나 쓴다고 영원할 줄 알았더냐? 그 힘이, 그 능력이 영원히 갈 줄 알았더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 것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입맞춘다는 얘기는 연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연합하라.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야 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정하여 하나님께만 피하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며 형통하며 걸어가는 평생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슴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시편 1편이거든요. 시편 2편은 뭐냐면요,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견고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쓸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걸어갈 때요, 세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언제든지 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까지도 우리는 품으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오직 세상이 어떤 요동을 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복 있는 자로 끝을 맺는 겁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요, 복이 있도다로 끝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탄식이 찬양이 되어서 그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며 걸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탄식을 찬양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과 2편 속에 우리에게 탄식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며 회복해야 될 것이며, 이제 방학이 이루어질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묵상이 이루어지는 삶은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제 묵상이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 속에서도 능히 모든 것을 이기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력 속에서 아버지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보아야만, 전능하심을 보아야만
능력을 보아야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묵상할 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열방까지도 이 세상까지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길로 나오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오직 믿음으로 확고하게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주님만 경배받는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오직 주의 살아계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보고 느끼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차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묵상치 않으려 할 때는 다시 또 붙잡아 앉히셔서 묵상케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그렇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이 묵상의 삶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면서요 우리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